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앞은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겨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하심과 또 애굽 군대를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을 노예로 압제하던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단순히 또 그리고 완전하게 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축제 분위기는 3일 만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발생한 유명한 마라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구원과 위대한 승리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서서히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장막을 친 마라에 이르러서는 쓴물밖에 발견하지 못하자 마침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으로 이 지역의 물맛이 짜고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과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런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풍성한 소망보다도 당장 현재의 어려움 또 현재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을 걸어 이곳 마라에 이르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그들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이 시험에 불합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율례와 법도를 내리십니다. 그것만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킨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셨건만 그들이 아직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것만이라도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의 압제에 이은 또 다른 억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을 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기준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그 어떤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자 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증거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물이 가득한 샘 12개와 또 그늘 아래서 쉬고 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엘림의 축복은 분명 이스라엘의 원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는 완전수 12와 또 70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는 이스라엘 70장로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에 잘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의 실패로 인해 결코 실족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깨지고 상한 마음과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엘림이라는 곳의 축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또 끝까지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함께 담대하게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